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8쪽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19절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 하는 지명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이세요?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 예루살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12장에는 교회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엄청난 일이 지금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헤롯 왕인데 정확하게 플레임은 오늘 제가 제목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잔인하게 잔멸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수장인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로 죽이지를 못했죠? 명절이라는 명절을 무교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곧 이번 주에 명절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간 보류합니다. 보류하고 일주일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누구는 처형당해요? 베드로는 처형당합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감쪽같이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얼마나 도망가지 못하게 했느냐면 오른손에 또한 군인의 손과 그 쇠사슬로 묶어놓고 왼쪽 손에는 또 왼쪽에 사람 군인을 하나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계속 옥문을 지키면서 이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둬둔 상황인데 이제 당일날 명절이 끝나고 헤롯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가 없어지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왕이 교회를 유대인들의 한심과 지지를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거기에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 구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을 그 지도는 계속 놔주시고요. 사실은 요거 지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지도 보이시죠? 예?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저쪽으로 보면 왼쪽에 가이사라는 항구가 있어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해요. 가이사르. 그러니까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항구를 뭘로 만들었다?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만큼 충성맹세하는 게 이게 이제 헤롯의 그런 가계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이샤라라는 지금 있는 그 이름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샤라라는 그 이름을 따서, 이거 말고 또 하나 가이샤라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지역 앞에 또 가이샤라를 붙여놨어요. 저기 갈릴리 지역 쪽인데 그거는 이제 내륙 지방이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파란 것은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바다의 항구 도시 뭐예요? 가이사라라는 엄청 큰 도시를 로마에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군대나 이 모든 황제나 고위 간직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 어디에 도착한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는 원형 경기장 미니 로마 도시가 꾸며져 있어요. 헤롯 왕의 왕궁도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할 때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고넬료가 직업이 뭐예요?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인데, 그도 다 어디에 살고 있다? 가이사라. 그럼 이제 가이사라에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로마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람과 요직은 다 어디에 있다?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헤롯,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원래는 어디에 주둔하고 있느냐면 이 가이사라 왕궁에 주둔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교회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는, 이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마지막 헤롯이 생각하기에 명절 끝나면 누구를 죽이기로?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유대인들의 한심과 지지를 얻어서 이제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내가 다스리는 이 왕으로서 이제 걱정 근심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 도망가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다음 그림 한번, 잠깐만요. 가이사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고 나왔죠. 저 꼭대기 보이시나요? 그 가이사라 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예, 두로가 나옵니다. 그 두로와 시도는 이제 지금 지도가 나오니까 무슨 도시예요? 여기도.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인데 두로, 그다음 바로 위에는 시돈이에요. 근데 이제 지도가 잘려가지고 시돈이 안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그 다음에 산악 지역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평평한 땅이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두로와 시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은 농사를 질 수 있는 환경의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 발달이 되었지만, 곡식 문제는 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곡식을 전량 뭐를 해와야 되냐면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루살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 항구 도시를 좀 이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와서 그 식량 문제로 헤롯 왕에게 아첨하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음 그림 한번 또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가이사라 안에 로마 원형식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나 로마에 보면은 대원형 극장들이 엄청 크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수용될 것 같아요? 대략 그래도 많다 적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뭔가 일이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나타난다 하면, 여기 그중에 고위간직, 군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이곳인 거지. 뭐 우리처럼 적은 인원이나 몇 사람이면 굳이 여기다 할까요? 왕궁에서 초대하거나 뭐 이런 곳에 하지. 근데 이 정도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연설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꽉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상이라고 나왔는데 21절에 단상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원형극장에 앉혀놓고 헤롯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이제 내용의 그림의 그런 줄거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식 원형극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원형극장하고 로마식 원형극장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여서 그런 뭐 연설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러한 것을 사용한다. 근데 오늘 본문도 헤롯 왕이 이곳에서 지금 연설을 하다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그 두 가지 그림을 보시고 다시 1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절. 아까 제가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18절은 마무리하고 19절은 이제 헤롯이 가이사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8절 나리세메라는 뜻은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이제 일주일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베드로를 뭐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죽일 수 있는 날이에요. 죽일 수 있는 날인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지금 베드로를 찾느냐고 지금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뭐 헤롯 앞에 베드로를 지금 끌고 가서 공개 처형,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헤롯은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헤롯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넘어오면 헤롯이 누구를 찾아도 보지 못하였다? 베드로를 찾아도 막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찾아보라고 그러고 수색하라고 막 아마 지금 엄청나게 살벌하게 아마 베드로를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니까 화를 어디에다가 풀고 있느냐? 그 베드로와 함께 손목에 묶어놓았던 군인들 그리고 보초 섰던 이 파수꾼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19절에 어디로 옮겨갔다? 가이사라로. 아까 그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 항구 도시는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모든 그러한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관문이 바로 가이사라고, 이 가이사라는 작은 미니 로마라는 나라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다 뭐다? 로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고관들, 군인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나라 로마에는 떨어져 있지만 거의 로마에 있는 모형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향수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적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찾다 못 찾아서 이제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헤롯은 19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고 또 보시면서 이런 내용은 없는데 목사님이 뭐 그냥 말을 만들어내나 꾸며내나 뭐 이야기식으로 막 그냥 하나? 절대 아니에요. 여기 없는 내용은 제가 어디를 인용하냐면 이 당시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가의 그 역사책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아주 자세하게 헤롯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내용도.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들과 함께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본문만 쭉 읽으면 이게 아까 단상에서 뭐 예를 들어 헤롯이 연설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식 원형극장을 안 봤다면 어디에서
헤롯이 연설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왕궁이죠. 왕궁으로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원형극장을 보여드린 것도 정확하게 요세포스가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역사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그 요세포스가 기록한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그 역사책에 기록된 것과 함께 섞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찾다 말고 포기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한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수장을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찾다 못 찾고 지금 포기하고 왜 가이사라로 갔을까? 그만큼 가이사라는 지금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행사냐? 그게 이제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가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헤롯 이 지금 아그리파 1세는 왕이 된 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 죄송합니다.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헤롯 왕은 무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요. 어느 누구도 안 무서워요. 오직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로마 황제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데 그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까지 자기 눈에 확인해야 되는데 찾다 못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날짜는 막 임박해 오니까 가이사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루에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를 그들이 최고 우선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로마식 원형극장에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꽉꽉 모여 있는 거죠. 모여서 막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막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장면에 이제 누가 지금 등장하냐면 헤롯이 등장하여서 거기서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그러한 칭송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거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 것이다? 가이사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는 가이사라로 지금 이제 가게 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20절부터 또 띄워주시면 거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개심죄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뭐를 수입해 와야 돼요? 식량을 수입해 와야 이들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지금 분노하여서 그 식량 수입을 다 전면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장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헤롯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어떻게 그 노여워하는 마음들을 좀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그 다시 수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지금 목적이에요. 근데 아까 그 로마 원형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도 거기에 참여하였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참여한 거예요. 왜? 헤롯 왕이 거기서 연설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헤롯 왕의 그런 아부와 아첨을 하더라도 뭐만 얻으면 돼요? 식량을 지금 막아놓은 걸 얻어야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원형극장에 그들도 지금 많이 와서 함께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이 로마 원형극장 아까 여러분 그림 보셨죠? 거기에 헤롯이 왕으로 지금 나와서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가 복장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요세푸스 그 역사의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은색 옷을 왕복을 입고 나와요. 은색 왕.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영화에 저는 실제로 안 봤지만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TV에서 보면 그 탤런트들 뭐 이렇게 연기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항상 반사판을 뭘 갖다 대요? 네? 하얀색 아니 뭐지?
은색 뭐 이렇게 거울처럼 그래서 그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게.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원형극장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그 헤롯 왕이 은색으로 된 왕복을 입고 그 단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아침 햇살을 받아서 그 옷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빛남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빛나는 거를 보면서 헤롯의 말하는 연설하는 이 말소리와 함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딱 기회를 포착해서 저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뭐다? 신의 목소리다라고 막 그냥 거기서 막 함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롯 왕이라고 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지금 헤롯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이 하는 목소리 같다. 저 사람은 신 같다.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군중들이 같이 군중 심리와 함께 막 신 같다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헤롯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발단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햇빛에 반사가 돼서 막 반짝반짝 빛나지 뭐 이런 것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거를 가인 포장해서 막 어떻게든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 헤롯을 막 드높이는 이 역할을 두로와 시돈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식량을 그 금지된 것을 어떻게든 그게 철회가 되고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기네들의 그 식량 금지된 것들을 좀 철회하는 이러한 마음에 오바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오바를 더해서 막 더 헤롯을 신과 같이 여기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막 그 원형극장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막 그냥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헤롯이 왜 가이사라로 가야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서 이 원형극장에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로마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로마 황제의 생일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두 다 모여있는 상황에 헤롯 왕이 마침 은색 옷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막 그냥 햇빛에 비쳐서 눈이 부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는 참고로 모르지만 만민중앙선교교회라는 이단이라는 이재록이 있잖아요. 그 이재록이 똑같이 이렇게 했대요. 은갈치 양복을 입고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저 이재록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거의 막 이게 이 지금 내용과 비슷하게 실제로 했대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은으로 된 옷이 햇빛에 직통으로 반사가 되면은 번쩍번쩍 빛나고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헤롯이 21절에 보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연설을 하고 22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누구 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헤롯. 근데 앞장서서 아첨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지금 상황이 여기 21절에는 왕복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요세푸스의 역사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색 옷을 입었다? 은색 옷을 입었다. 은색 왕복을 입었는데 그게 야외니까 아침에 햇살을 직통으로 받으니까 그게 막 번쩍번쩍 빛나고 반사되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지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배경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그리고 왜 가이사라로 가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로마식 원형극장에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헤롯을 막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신이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새벽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나누는데 에스겔서 29장에도 바로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에스겔서 29장에도 보면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지었도다라고 나와요. 나일강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 왕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막 신으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띄워놓고 막 당신은 신의 소리지 이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막 별의별 소리가 하면서 결국은 신이라고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헤롯이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비행기를 어디까지 띄워놔요. 예? 우리 왜 너무 칭찬하면 언제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조심스럽다는 그런 농담 삼아 말해요, 안 해요? 예? 막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 말해주면 막 이렇게 띄우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지금 헤롯 왕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제 뭐 누가 겁나지도 않아요. 로마 황제 외에는. 근데 그 당시에 신이라고 표현한 건, 인간의 신이라고 표현한 건 로마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금 신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헤롯 왕. 만일 로마 황제가 들었으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했으면 빨리 그 영광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한테도 실수가 많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주의를 하다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단하다고 만약에 하는 경우 빨리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 좀 해. 예를 들어서 부족하지만 또 오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했다고 이제 저를 조금 높여주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거, 그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 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빨리 제정신을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건 나 속으로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라는 건 그거는 약간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나 그 정도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막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저런 할 때 우리가 상대방들이 좋은 점을 갖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빨리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스멀스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이런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럴 때마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헤롯의 최후가, 오늘 제목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최후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23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최후가 등장합니다. 2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도 요세푸스의 역사가 책에 제가 좀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헤롯 대왕이 죽이고, 그 다음에 손주는 죽이지 않고 로마에 유학을 보냅니다. 로마에 유학을 보내는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을 로마에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 간 그 모든 그 동기생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지금 있는 늙은 황제가 죽으면 자기 친구가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뭐라고 그 당시에 말했냐면, 지금 늙은 황제는 빨리 죽어야 당신이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현 늙은 황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괘씸죄로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둬뒀어요. 감옥에 가둬뒀는데 그때 올빼미 한 마리, 그들은 이제 올빼미를 보면은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옥에 가두어 있는 이 헤롯이 앞에 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수 중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앞에 지금 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곧 풀어줄 거다. 풀어줄 건데 또 한 번 올빼미가 나타나면 그때 당신은 죽는다. 그런데 지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감옥에 잠깐 있는 동안 그 늙은 황제가 죽었어요. 나이가 다 차서 늙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공부했던 그 동기 그런 왕족인 황제가 왕족이 황제로 등극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러니 그 황제는 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파견 보낸 거예요. 그러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 친구지만 왕으로 지금 임명해놓고 부임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 조금 말을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보았다고요? 올빼미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수 중에 한 명이 지금 당신이 본 올빼미는 당신을 살릴 수 있지만 또 한 번 당신 앞에 올빼미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5일 만에 죽을 것이요. 근데 오늘 이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뭐가 나타났다. 아까 그 로마식 원형극장에서 막 은색 왕복을 입고 햇빛에 반사되니까 사람들이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막 신처럼 추앙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가 마치 이제 자기가 꼭 신인 것처럼 이제 우쭐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통 앞에 뭐가 나타났느냐? 올빼미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 책에 그대로 그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나타났다? 올빼미가 나타났는데 그걸 본 순간 그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전에 감옥에 잠시 있을 때 그 제수 중에 한 말이 기분 나쁘게 떠오른 거예요. 그 올빼미를 보자마자 기분 나빴는데 갑자기 거기서 복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나타나자마자 올빼미를 보자마자 복통이 막 일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러니까 들것에 실려갔어요. 그 연설장에 막 사람들이 막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막 신과 같다 막 그냥 추앙하고 막 칭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빼미를 보자마자 배가 아파갖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들것으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을 뭐 했다? 실려서 뭐 병원으로 갔는지 왕궁으로 갔는지 옮겨졌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5일 동안 앓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 나이가 54세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부임한 지 7년이 된 7년 동안 통치했고 54세에 죽었다. 이게 그냥 신화나 설화나 그럴 거리 아니라 실제로 역사는 말 그대로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왔대요. 기록되는데 그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해서 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내용, 죽게 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죽음의 징조가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올빼미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보자마자 기분 안 좋았는데 안 좋자마자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거는 그게 지금으로 친다면 복막염이 아니냐 뭐 충수염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아무튼 있는데 사실은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23절에 보면 누가 여기 나오잖아요. 23절에 누가 나와요? 예? 하나님 주의 사자.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언급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계세요? 펴놓고 계시면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여기 자막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억울하게 지금 죽기 직전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누가 사람이 빼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뭐하였다?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다시 오늘 23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의 사자가 뭐하였다? 죽음의 사자가 그를 어떻게 했다? 심판했다, 멸망시켰다, 죽였다라는 소리예요. 죽음의 사자가 누구는 구해주러 왔는데 죽음의 사자가 누구는 뭐하였다?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헤롯의 죽음,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 이 모든 건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한호성을 하고 막 신의 목소리다, 신과 같다라고 이렇게 할 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이것만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죽이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나? 뭐 구약에 아까 에스겔서나 29장 28장에 보면 두로도 마찬가지고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멸망했고 심판받는다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그래서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헤롯의 모든 그런 삶을 본다면 교회를 향한 헤롯이 대처했던 걸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야고보 사도를 공개 처형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야고보 사도 죽였더니 좋아하네? 이번에는 그러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한번 죽여볼까? 근데 마침 명절이 걸려 있어서 못 죽이고 일주일 후에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이 헤롯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아니면 어떤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헤롯 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는 어디까지 지금 추앙을 받고 있어요? 신과 같다라는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이러한 이유로 그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죽게 되었다.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내용을 더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올빼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5일 만에 그 복통으로 완전히 쩔쩔매다가 죽게 돼버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결국은 사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려줬어요. 그럴 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놀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하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누구도 핍박하는 거다?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의 수장들 그리고 교회를 지금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은 결국은 누구를 지금 박해하고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살시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그 교회를 치려고 말살시키려고 하고 잔인하게 없애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누가 손을 대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주의 사자가 손을 대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24절 말씀이에요. 24절이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이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더하더라.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교회 표어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니면 이렇게 막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 변질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에 요동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면 결국 교회는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축복이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 누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런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탄생이 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도 안 될 일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결국 누가 개입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헤롯이라는 가장 그 당시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교회를 말살시키고 수장들을 다 죽이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떨고 만들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 말씀이 흥황하고 더하더라, 번성하더라. 이 더하더라가 번성하더라예요. 흥황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라고 더 번성하여지더라. 그런 것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에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주신 말씀으로 부흥하려다 또 멈추게 되고 부흥하려다 또 중지하게 되는 좀 맥이 빠지고 힘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은 조금 이제 좀 힘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고 나간다면 24절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물이 막 대형으로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이런 거는 우리의 욕심과 바램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24절이에요. 교회 안에 뭐가 흥황해져야 돼요? 말씀이 흥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다른 구제와 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봉사와 선교와 다른 게 있지만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기본으로 깔려있고 기본으로 흔들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우리가 단단히 지금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더라, 번성하여지더라. 이러한 말씀이 금년에 우리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때로는 든든히 설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나가려면 가장 밑받침의 기본기가 확실한 건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기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느냐? 말씀 붙잡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1월 이제 지나가기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지만 하나님 이제 2025년을 살려면 11달을 남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금년 안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 최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세상의 권력자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말살시키고 괴롭히는 이러한 것에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 대적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거나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은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금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하는 많은 힘듦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엎드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이제 12월을 12달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한 달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힘듦과 어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